오늘 말씀은 요즘 큐티를 요셉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큐티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조금 더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 요셉처럼 억울함 또 배반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나 사람들에게 잊혀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또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생각해 보면 요셉이 인생이 참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었는데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의 인생도 요셉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던, 억가당하고 또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모함당하고 억울함, 배반, 또 나는 선하게 그 사람들을 선대했으나 그 선대한 걸 잊어버리고 자기를 무시하고 뒤에서 뒷담화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아마 다들 한두 번씩 경험들이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땐 요셉은 참 특별한 고통, 고난을 당하는 사람처럼 보였으나 내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우리의 인생도 요셉과 별반 다르지 않고 만만치 않은 그런 억울한 인생, 또 정서적으로 학대당했던, 또 재정적으로 비참한 인생,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과거의 우리이거나 아니면 요즘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큐틸람에서 들었던 생각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요셉이 대단해 보였으나 그의 인생이 너무나 놀랍고 특별해 보였으나 우리가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는 특별하고 우리는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와 우리의 인생이 별반 다르지 않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요셉이 성공하죠. 총리 대신이 되고 애굽의 바로의 두 번째 가는 버금자리에 가는 놀라운 사람이 되죠. 이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올 때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세상의 여타 수많은 성공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기도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도 요셉처럼 기도한다면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류의 설교들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런 류의 설교들을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 그런 경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내가 기도를 안 해봤겠습니까? 우리들이 견디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성공했는데 왜 우리의 모습은 별반 나아지지 않고 어쩌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괜찮은 일인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가? 하나님은 나의 믿음 가운데 지금 무엇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실패와 이런 어려움들이 지속될 때 믿음이 괜찮은 것일까? 믿어도 우리가 믿는 것이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 마음에 드는 한켠의 생각은 하나님을 믿지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공허할 뿐인가? 라는 생각이 내 신앙을, 내 삶의 자리를 이렇게 뒤흔들 때가 있음을 발견하곤 하죠. 손들라고 하면 다 손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지금 너무 행복하다. 반대로 난 여러 가지 문제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 일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확실할까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 한번 손들어 볼까요? 라고 하면 행복하고 있다라고 손드는 사람들보다 후자로 얘기한 것에 손들 만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의 팍팍한 현실이 사실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서
저도 이렇게 설교하는 게 쉽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인내하면 마침내 성공할 때가 옵니다. 이게 참 쉽습니다. 제가 큐티하면서 들었던 생각,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초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주목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꿈을 꾸었던 사람들, 여기에 3명이 나오는데 요셉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왕의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들이 나옵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요셉은 꿈쟁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잠을 자면 그렇게 꿈을 꿔요. 그런데 물어보십시오. 우리들도 꿈쟁이 아닙니까? 잤는데 꿈을 꿔요. 근데 우리의 꿈들은 대부분 어때요? 기억하지 못하고 뭐 별 특별한 일은 없는 거죠. 근데 요셉의 꿈은 좀 특별했습니다. 그는 그런 꿈을 반복적으로 꾸고 아주 똑같고 좀 유사한 꿈들을 반복적으로 꾸는 거죠. 오늘 이 창세기 39장부터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때에, 드러내실 때에 자신을 직접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성경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자신을 계시할, 드러내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얘기할 방법이 직접 자기를 드러내시던가 아니면 꿈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직접 방문하게 하는 일들, 이 3가지 정도로 압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꿈 얘기를 나올 때 이런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저도 요셉처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틀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가장 많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방법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꿈을 꾸게 하셨죠. 요셉에게는 그게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 그냥 잠자는 것의 현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명한 메시지를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다 같이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그런 꿈을 반복하면서 꾸면서 자기만 좀 알았으면 좋았을 법했는데 얘가 그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뭐였냐면 자기를 형상하는 어떤 별이나 별 집단이 있고 형들을 상징하는 별 집단 또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들을 반복해서 꿔서 그게 신기하니까 아빠한테 얘기하고 엄마한테 얘기하다가 이게 좀 자랑스러워서 누구한테 얘기하기 시작해요? 형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래, 특별한 꿈을 꿨구나.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꿈의 이야기를 무한 반복하는 요셉을 지금 봅니다. 그래서 형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도 그렇지만 동생에게 형들이 절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건데 이 고대 시대에는 큰 형은 부모님과 같은 존재잖아요. 모든 유산을 다 받는데. 그런데 막내가 형들이 장차 앞으로 나에게 절할 거야. 내가 이 가족 중에서 으뜸이 될 거야 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니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더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샀던 일이 뭐예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입혔습니다. 형들에게는 양치라고 하고 일시키면서 요셉은 품에 안고 예쁜 옷을 입히는 왕의 아들처럼.
그러니 요셉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무슨 메시지 같은 꿈을 매번 꾸고, 아버지는 자기를 사랑해서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을 먹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러니 형들에게 자기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는 건 요셉에게 너무나 즐거운 일이었겠죠. 그런데 편애를 당하고 사랑받지 못했던 형들, 그 꿈에서조차 막내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한 분통이 터지는 형들은 이렇게 결정하죠. 멀리 가서 양을 치는데 너무 멀리 갔으니 며칠 동안 돌아오지 않는 형들에게 요셉을 보내서 형들이 어디에서 무엇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라라고 하는 말에 요셉이 색동옷을 입고 형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때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우리가 그를 해치면 그의 꿈이 어찌 되는지 오늘 한번 보자. 그 꿈꾸는 자가 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있지만 우리가 그를 해치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는 정말 두렵기까지 한 말들을 형들이 나눕니다. 그를 죽이자. 첫째 형이 이야기하죠. 죽이지는 말고 상인들에게 파는 건 어떻겠느냐. 결국은 요셉을 웅덩이에다 가둬놨다가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죠. 이 말 자체가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막내 동생을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대요. 인신매매예요. 막내 동생을.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들이 요셉을 해쳤다고 하고 그의 옷을 찢어서 피를 묻혀서 가지고 가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보고 있으면 가족이 이럴 수 있구나. 분노가 이렇게 될 수 있구나. 편애가 결핍이 이럴 수 있겠구나. 자랑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의 꿈은 그렇게 산산조각 나듯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두 번째 꿈꾸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과 또 하나는 떡 맡은 관원장.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노여움을 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들을 신뢰하는 이유는 음식에다 독을 타서 독살당하는 일들이 역사에 많으니 술과 떡 맡은 관원장들은 자기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뽑고 그들을 믿고 그들을 보호하고 나의 생명을 담보하는 사람으로 뽑는 것이죠.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왕의 분노를 사서 그가 감옥에 갇히는데 일반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 장군이 관리하고 있었던 왕의 신하들이 정치범들이 갇히는 감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요셉도 거기 있었죠. 노예로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무고죄로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게 된 그때였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요셉은 노예였다가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고 이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은 세상에서 굉장히 높이 출세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왕의 진노로 요셉은 형의 분노로 그래서 둘 다 분노와 징계를 받아서 옥에 갇혀서 하루아침에 생명의 위협을 당할 처지에 모이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였었던 사람, 고관대작이었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세 명 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요셉이 꿈꾸었던 꿈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요셉이 아직도 그 꿈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그는 그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도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재정과 존경과 명예 또 권력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들어온 순간
그의 생명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위협 가운데 있으니 그가 꿈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서는 아무 꿈도 꾸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꿈 많이 꾸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손들어 보게 한 게 있었는데요. 대학교 전공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것들, 대학교에서 전공했던 그것 그대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라고 했더니 10%를 넘지 않습니다. 전공은 어떻게 선택해요? 선생님들이 골라주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원해서 대부분 전공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공 이전에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뭐가 되고 싶어요 했던 수많은 꿈들이 있는데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난 요즘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아직도 꿈을 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대부분 아닙니까? 어릴 때 꿨던 꿈들은 다 사라졌고 전공들도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일들. 어쩌면 요셉과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들이 그들이 꿈꿨던 그들이 꿈처럼 살았던 현실들이 다 무너졌던 것처럼 현실이 되어져 버린 그 시간들이 우리들에게도 꿈과는 상관없이 예수 믿고 청년의 때는 저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저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품었던 우리들이 그 꿈은 난 지금 어디에다 두고 내 꿈은 어디에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꿈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듯한 모습이 요셉과 두 관원장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약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생각해 봅니다.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요셉의 인생,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때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한번 꺾어지고 나면 굉장히 많은 슬픔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요셉은 좀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성숙해 가는지 성장해 가는지 두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주보이는 창세기 32장으로 나오는데 39장입니다. 오타예요. 주보를 보시면 노예였으나 보디발에게 신임을 받았던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저 좀 보시죠. 좀 이따 읽겠습니다. 2절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합니다. 네, 이 말과 지금 제가 하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삶, 이 말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이게 다를까요? 어떻습니까? 주체가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은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께서.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한 주어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어가 나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말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여라고 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보이죠. 그런데 그 삶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삶이 전제 조건으로 있거나 아니면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그가 하나님과로 쓰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함으로 요셉과 함께함으로 아브라함과 함께함으로 이런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쓰입니다.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보호자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에 자기 이름을 지어넣어서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형훈이와 함께 하심으로. 다들 형훈이라고 안 하시네요. 옛날에 이런 거 시키면 다 제 이름 불렀었는데. 여러분 이게 복인 줄 압니다. 아멘. 근데 이게 진짜 복입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면 뭐가 돼야 돼요? 노예로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는 복이겠습니까? 아니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자유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시는 복이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은 노예였던 요셉이 자유인이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내내 보면 요셉은 노예로 계속 삽니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절과 3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형통하게 됐대요. 성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하는 말, 그의 행동, 그의 삶의 결과가 놀라운 축복으로 다 잘 됐다는 뜻입니다. 노예로서 가장 잘된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자유인이 되어야 되는 건데 요셉은 자유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노예로 살아갑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는 것을 관심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요셉과 함께하는 것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결혼을 결심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데이트를 하고 아내를 집에 계산동에 이렇게 바라다 줘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집이 부평인데 이렇게 바라다 주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항상 좀 그래. 맨날 이렇게 바라다 줘야 돼? 그냥 같이 살면 안 되나? 그래서 빨리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다는 얘기를 고3 때부터 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데이트를 해서 빨리 결혼하고 싶었었죠. 상황을 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상황을 바꾸면 그것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성경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것,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듯이 창세기 39장 2절에서 6절에 그 말씀, 노예로서 살 때 그 말씀을 하시고 또 한 군데서 나오는데요.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나오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어떤 상황이냐면 노예로 몇 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는데 동침하자고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 방에서 나오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부여잡죠. 그래서 옷을 그냥 홀딱 다 뺏기고 알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종들이 보고 마침 보디발 장군이 왔을 때 아내가 얘기해서 저 녀석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속상한데 무고의 죄로 어떻게 돼요? 감옥에 끌려가는 겁니다. 여기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이 파탄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인생이 여기에서 끝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성경에서 기록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또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갇힌 자가 형통하게 되는 건 거기에서 간수장이 되는 게 형통한 일입니까? 자유자가 되는 게 형통한 일입니까? 또 여기서도 하나님은 요셉의 상황을 바꿔주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노예로 살 때에도 감옥에서 죄수가 될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을, 그의 마음을, 그의 신앙을 그가 감옥에 있던 노예로 있던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갈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상황을 빨리 바꿔주는 것 대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을 견딜 수 있도록 그를 초대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와 배반의 경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부정하거나 어떤 이들은 신앙을 부정하기도 하고요. 또 그의 인생을 좀 낭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좀 재미난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신앙이 좀 불편해지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될 때 자기의 신앙이 불편해집니까? 아니면은 인생이 어려워질 때 자기의 신앙에 회의를 느끼고 불편해지는 생각이 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 역시 하나님이 함께 계셔.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내 형편이 나아지는, 내 상황이 나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형편이 어려워질 때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11조를 하고 예배를 안 빠지고 사람들을 섬겼는데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면서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예수 믿는 게 불편해져서 나 예수님 안 믿고 싶어지는데 라고 하는 말들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요셉은 충분히 그런 말을 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주변의 사람들 보면, 아니 주변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파산을 하거나 또 아프거나 또 실직하거나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질 때 난 더 이상 예수 믿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입 밖으로 꺼낼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아니면 요즘 그렇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못 하시는 건가? 이번 주에 제가 요즘 효진 형제 현아자매 집에 가서 풍산기를 하고 있습니다. 풍산기 3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풍산기를 할 때마다 제가 한 80번 넘게 풍산기를 했다고 하죠. 근데 새롭게 풍산기를 할 때 항상 어떻게 하냐면 풍산기 영상을 보지 않습니다. 책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리한 노트들을 다시 꺼내서 제가 읽었던 책을 가지고 조금 더 정리를 합니다. 이번에 3강을 하면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3강을 풍산기 책 3강을 꺼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풍산기 3강의 첫 번째 챕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좋은 부모에 관한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좋은 부모에 대한 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풍산기를 책을 낸 김영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부모란 자식과 좋은 관계를 맺고 마음으로 소통하고 생각과 감정과 꿈을 나누고 자식들과 함께 슬픔과 아픔까지 나눌 수 있는 부모이다.
이것이 부모 자식 간의 최고의 관계이다. 아, 그렇구나. 맞아요. 이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아이들하고 제가 결혼해서 29년이 지났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20대 중반인데 소통할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함께 서로 돕고 앞으로의 미래의 일들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은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참 좋았습니다. 이 문장이. 그런데 이 문장 뒤에 바로 나오는 문장이 뭐였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원래 이렇게 설계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원래 이렇게 설계되었습니다. 어떻게요? 부모와 자식 간의 좋은 부모, 좋은 자녀의 관계가 이렇게 소통하고 감정을 나누고 또 정서를 나누고 꿈을 나누고 소통이 되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원래 이렇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관계보다 친밀하고 안전하고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셉이 노예였을 때, 요셉이 감옥에 갇힌 죄수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죄수에서 자유인으로 그의 상황을 바꿔줄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의 상황을 바꿔주는 것 대신에 노예이지만 죄수이지만 그와 함께함으로 그가 안전할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 안에서 견딜 수 있도록, 그가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그 기도의 시간에 요셉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요셉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서 총리 대신이 되는 나이 30이었습니다.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로서 감옥에 있으면서 그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줌으로, 상황을 바꿔줌으로,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억압을 받지만, 억울하지만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그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됐다는 것이죠. 요즘 교육 목사님이 학생들하고 제자훈련을 시작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제자훈련하는 거 쉽지 않은데, 아이들도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쉽지 않을 텐데 언제 하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월요일 날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애들 학원 끝나고 오면 늦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열심히 한 집에 온대요, 목사님.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 이제부터 수고하십시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우리 성도들하고 제자 훈련하는데 초창기 때는 우리 그 작은 예수 캠프 스태프들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제자 훈련하는데 일주일에 제자 훈련을 몇 명 했냐면 제가 13명을 했습니다. 그걸 교육 목사님이 알아요. 월요일 하루만 제자 훈련을 제가 6명을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 끝날 때까지. 그런데요, 제가 그거 하면서 알게 된 게 있었어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거든요. 제자 훈련하면서 그들도 좋아지지만 제자 훈련을 인도하는 제가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교육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시작한대요. 잘 됐다 그랬어요. 너무 피곤할 건데 저녁 10시에 제자 훈련하는 게 쉽겠습니까? 수고하시라고. 그게 복이라고. 그 학생과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이야기를 정직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그 학생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상황이 지금 잘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상황이 안 됐을 때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내 상황을 좀 바꿔주셔야 되지 않아요? 나의 헌금은, 나의 열심은 하나님 도대체 무엇하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거절하겠습니다. 그렇게 거절할 권리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웃긴 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 그 창조의 질서를 깨트린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깨트렸으면 어떻게 죄의 대가로 세상을 끝내버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잘못한 사람이 화해를 신청해야 되는데 잘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화해를 신청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화해를 신청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대가로 죽으면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으면 세상이 끝나니까 하나님 누구를 대신 죽이시러 작정하세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것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는 시도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시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얘기해요. 내 형편이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형편을 좋게 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으니 저는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런 거절의 권리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지금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 이런 말들을 툭툭툭툭 하는 우리 자녀들을 보고 아내와 남편, 나 자신을 아주 쉽게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거절로 우리의 마음 인생에서 쫓겨나신 창조자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쫓겨나신 분이 여전히 화해를 신청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콜링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오늘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해서 매번 매일 매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선을 잘 어디에다 둬야 될지를 잘 봐야 합니다. 나의 상황 가운데 시선을 계속 두고 있는 사람들은 내 형편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상황을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 그의 아들을 우리의 생명의 대가지불로 대신 지불하신 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가 병이 나았기 때문에 승진했기 때문에 점수가 좋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요셉과 함께 있던 하나님에 관한 기술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은 깨어졌지만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지 않아도 돼. 제가 종종 우리 학생들, 성도들, 제 아들, 아내에게 스스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넌 너무 속상하겠다. 그런데 네가 속상해도 엄마나 아빠한테 부모님들한테 하나님께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도 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도 돼.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니까, 엄마 아빠니까, 아내와 남편이니까 이 정도도 못해? 라고 하는 말들을 하죠.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그거 안 해줬으니까 나 시험 망칠 거야. 밥 안 먹을 거야. 마음대로 욕하고 다닐 거야.
학원 안 갈 거야. 자기 마음이 들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나에게 제공했던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는 것을 서슴없이 했던 게 우리의 어린 시절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장성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번듯한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생활로 인해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 상황이 깨어졌을 때, 혹시 지금까지 지켜온, 축복해 주신, 은혜로 세워주신 우리의 삶을 부정하거나 믿음을 부정하거나 우리의 삶을 난 이제 하나님 믿지 않아 스스로 망가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스물스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진짜 없나?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인해서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형편을 인해서 하나님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놀라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거절할 권리를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거절할 권리를 거절합시다. 이 일들을 우리가 선명하게 하지 않으면 이것도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사춘기 때가 들어갈 때가 있죠. 그때는 문을 쾅쾅 닫고 세상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15도로 쳐다보는 그 눈빛들 이제 경험하게 될 겁니다. 15도로 쳐다보는 눈빛들, 나보다 엄마 아빠보다 더 커져버린 몸을 가진 자녀들, 아이들이 이런저런 행동을 함부로 할 때 있어요. 제가 꼭 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화날 수 있고 슬플 수 있고 속상할 수 있는데 엄마 아빠한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 친구들을 그렇게 한다고, 세상에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 요셉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 이야기 가운데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은 요셉을 보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슬프다고, 망가졌다고,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거나 파헤쳐 놓는 일들 쉽게 우리 자신에게, 사단에게 허락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제가 기도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요셉을 찾아와 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여러분의 그 영혼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잠자리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저의 마음을, 저의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우선 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잘 견딜 수 있도록,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이 기나긴 터널들을 잘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요셉이 누렸던 동행과 요셉이 누렸던 형통을 제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며 이 시간들을 우리 견디는 우리 조이풀 공동체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그런 터널들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형제들, 자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교회에서도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견딜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조이풀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